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성숙을 꿈꾸는 박대진 전도사입니다. 어떤 분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을 맞이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시험은 자주자주 찾아오는지, 그죠? 이 한 번의 시험이 끝나면 또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게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완전 무슨 시험만 보려고 학교 다니나 싶을 정도로 시험의 무한반복인 게 여러분들의 일상 패턴일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들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린 그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벌어진 지 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안타깝게 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주시기를 우리 잠시 손과 마음을 모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수요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내어드린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고난주간 안에 다뤄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고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삭이 뉴그 영상을 보신 분들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자 여러 차례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 뺏어갔다고 했었잖아요. 이후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곳으로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가나완, 2번 헤브론, 3번 이집트, 4번 가나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속 후하여 시리즈,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바로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리즈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어느새부턴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또 6장에 노아,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26장에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삭의 아들들도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순서에 맞춰서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들들 이야기는 다룰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다 해드리진 못하고 아마 1부, 2부, 3부 아마 2, 3주 정도에 걸쳐서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삭의 아들들은 누구인지, 또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아들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친구들 본 적 있나요? 우리 화곡조연교회 아동부를 섬기고 계시는 강성대 전도사님의 조카들, 이 조카들이 바로 쌍둥이인데요. 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예쁘고 귀여운 쌍둥이 친구들인데, 이 쌍둥이 친구들은 보통 성별도 똑같고 외모도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성별은 같거나 다르지만
외모는 전혀 다른 이란성 쌍둥이가 있잖아요. 이 이삭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성별은 같지만 외모는 전혀 딴판인 이란성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외모만 달랐던 게 아니라 성격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중에 첫째로 태어난 친구의 이름이 에서였는데요. 이 친구의 특징은 일단 온몸이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혈광성해 보이고 뭔가 힘센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게다가 이 친구는 온몸이 털로 뒤덮인 털복숭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인 이삭과 리브가가 보기엔 이 에서는 완전 장군감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완전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난 친구의 이름은 야곱인데요. 이 친구는 에서랑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일단 태어났는데 피부가 붉은색이었던 에서랑은 다르게 피부가 너무나도 뽀했다고 하고, 또 털이 복슬복슬 털복숭이였던 에서랑은 다르게 피부에 털 하나도 없는 맨들맨들한 물광 피부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성격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완전 난리법석인 에서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야곱,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도 같은 얌생이 중에 얌생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아들들은 완전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형 누나, 언니 오빠 있거나 아니면 아래로 동생들 있는 분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상에 사이좋은 형제 자매 남매 관계는 극히 드물잖아요. 또 게다가 싸우긴 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내 방 들어오지 마, 그죠? 또 내 물건 건들지 마, 건들면 죽어, 이런 거. 또 건들면 막 죽도록 싸우고 이런 건데,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도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와 야곱이 어느 정도 컸을 때였는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가겠다고 집을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한번 고기 구워 먹겠다고 내가 사슴 한번 잡아올게 이렇게 호기롭게 나갔어요. 그래서 막 이리 뛰고 막 저리 뛰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를 쏘다녔는데 결국 허탕을 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는 아프지 또 배는 고프지 막 몸은 힘들지 완전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니 글쎄, 에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팥죽을 야곱이 끓이고 있는 겁니다. 야, 나 너무 배고파. 못 참겠어. 빨리 팥죽 좀 줘. 그래? 그럼 형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장자권? 그게 뭔데? 야 됐어, 너 가져. 빨리 팥죽 좀, 팥죽. 배고파. 진짜지?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다.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마는데요. 여기서 장자권은 첫째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속 권한을 말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팥죽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 둘 사이는 더욱더 원수지간이 되고 마는데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 내용은 다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미리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성경에서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드리진 못하고 앞으로 2-3주가량 더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은 감질맛 나고 또 아쉽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약간의 에서와 야곱을 알아가는 스케치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묘미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변화일 겁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아브라함이 그랬듯 또 이삭이 그러했듯 처음에는 떠돌이의 지지리의 의심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점차 변화하고 또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묘미가 바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만난 에서와 야곱, 또 다음 이 시간에 만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이 두 사람의 신앙에 있습니다. 과연 천방지축 단순무식 에서, 그리고 사기꾼의 구라데마왕 얌생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작은 변화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주 건강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웃는 얼굴로 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